이렇게 트랜슬레이트를 하셨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원 오브 더 페이보릿송이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오늘 이렇게 전에 이렇게 같이 불렀던 그 찬양, 예수님 이곳에 서셔서 나로라 하시네, 그 찬양 제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제가 목사님한테 그 찬양 정말 좋아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 그 찬양을 같이 부르는데 이렇게 감동이 되는지 눈물이 나와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오라고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너무나 느껴져가지고 막 눈물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너무나 좋으신 분이시고, 그 주님 우리가 오늘도 경험하기 원하고 그 주님으로 우리가 충만해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주일 예배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우리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우리 3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찾으셔서 우리 교독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을 증명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으로서 저 2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것이면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34절이요.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었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우리들이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려면이란 설교의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희 아들 이삭이가 어제 저녁에 군대에서 휴가를 받아서 집에 돌아왔는데요. 우리 이삭이가 3년 전만 해도 어린 그런 고등학생이었는데, 이삭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대에 입대해서 3년이라는 지난 후에 그렇게 듬직한 늠름한 군인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니까 참 부모로서 마음이 뿌듯하고 감사한 것 같아요. 어린아이로 우리 빛나는 게 첫 번째 애로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육목사님이 베이비 데디케이션을 해주셨는데, 우리 이삭이가 20년 전에 이곳에서 태어나서 베이비 데디케이션 되고 그렇게 해서 자라나가지고 또 좋은 교육을 받고 잘 자라서 이렇게 군이 돼서 나라를 지키는 그런 군인의 모습을 보니까 참 마음이 뿌듯하면서 참 마음이 기뻐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마음이 들면서 우리 예수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이런 마음이 아니실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서 건강하게 잘 성장해서 우리 주님의 나라에 좋은 군사들로, 주님의 좋은 제자들로 자라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좋은 군사는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잘 훈련하고 절제하며 희생하는 삶을 살아갈 때 좋은 군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나를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군대 장관이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의 참 제자들로 만들어진다고 믿습니다. 저는 요즘 A.W. 토조 박사님이 저술한 제자도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요. 토조 박사님은 이 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셨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란 배우는 자리에서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와 같은 가르침을 전파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기독교의 교리들을 배우고 지키고 전파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분의 추종자가 되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분이 이끄시는 곳으로 가며 그분이 명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했습니다. 토조 박사님은 우리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기독교의 교리들을 배우고 지키고 전파하는 것 이상으로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며 그분을 추종하면서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가 예수님의 참 제자라고 정의했고요. 토조 박사님은 그분의 이 책에서 이런 사람만이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비게이터의 선교회의 찰스 프라이스 박사님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서 구원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구원은 값없이 얻는 것이라고들 말하고 있으며 놀랍게도 이 말은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한된 의미에서만 진리입니다. 구원은 돈으로 살 수 없고 노력으로 획득할 수도 없으며 우리의 선행을 근거로 흥정할 수도 없다는 점에서 보면 값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과 같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 점에서 보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절대적으로 값없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도 영생을 하나님의 은사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값없이 거저 얻는다는 것이 구원이 값싸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구원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여 동의하거나 하나님에 대해 몇 가지 사실들을 믿기만 하면 얻을 수 있는 싸구려가 아닙니다. 구원은 치러야 할 값이 있습니다. 그 값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값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진지하게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값을 지불할 때에야 비로소 우리가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를 권리를 갖게 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즐길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라고 찰스 프라이스 박사님은 제자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빛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주님의 제자가 지불해야 될 대가가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고 그 대가를 지불하며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여 주님만 믿고 따라가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모두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 예수님은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려면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지 오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려면 하나님을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보다 더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 더 사랑하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보면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보면 물은 내게 오는 자가 부모와 처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의 참 제자가 되려면 사랑의 우선순위가 바르게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시면서 첫째 된 계명은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로 주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두 번째 계명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십자가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에 어떤 피조물보다도 나를 만드시고 나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사랑의 우선순위가 뒤바뀐 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존 스토츠가 쓴 현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구원과 마찬가지로 죄는 전통적인 기독교의 어휘에 속한 단어이다. 사람들은 흔히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말한다. 그들은 죄를 살인이나 간음, 도둑질과 같은 구체적이고 또 다소 감정적인 악행들과 연관시키는 듯이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죄라는 말은 그보다 더 광범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나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죄는 우선 자기중심성을 의미한다는 것을 배웠을 때 정말로 놀랐던 것을 기억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두 가지 큰 계명은 첫째로 우리가 생명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로 우리의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죄는 이 우선순위가 뒤바뀌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 자신을 첫 번째로 놓고 두 번째로 우리의 이웃을 그 다음에 놓으며 그리고 하나님을 눈에 띄지 않는 뒷부분 어딘가에 놓아두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공명이 되는 그런 글이 아닌가요?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로서 이 사랑의 우선순위가 뒤바뀔 때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보다 내 가족이나 내 재물이나 내 생명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들은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성도들로서 하나님 한 분만을 전심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려면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보면 주님은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는 내가 나의 삶의 주인으로 더 이상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인이 되어 사는 삶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마다하지 않고 나도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가겠다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성도가 주님의 제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성도들에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죠.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자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존 라헬은 기독교인이 받는 핍박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기독교인이 되려면 세상의 호의라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사람들에게 악평을 받는 것에 만족해야 한다. 사람들에게서 조롱을 받고 중상을 받고 박해를 받고 미움을 받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 신앙생활에 대한 자신의 견해가 다른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을 받아도 놀라지 말아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바보, 광신자, 열강주의자라고 생각하며 그의 말을 왜곡하고 그의 행동을 오해해도 묵묵히 있어야 한다. 사람들이 자기를 미친 사람이라고 해도 놀라지 말아야 한다. 주님은 내가 너희더러 종의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같아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제자들의 삶에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이 찾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팔복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고난들이 우리들의 삶에 찾아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이유는 천국이 그러한 자들에게 저희들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전 세계에는 지금도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이유로 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과 핍박을 받으며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섬기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순교하는 성도들이 지금도 세계 곳곳에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몇 년 전에 인도에서 종교적인 분쟁으로 인해 한 마을의 전 그리스도인들이 극단 모슬렘들에 의해서 집단 학살당하는 동영상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는데요. 교회와 집들이 한순간에 불에 태워지고 크리스천들이 맞아서 몽댕이에 막 맞아가지고 죽으면서 또 어떤 성도들은 불에 타 순교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고 참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우리들은 지금도 예수님 때문에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들의 삶 속에 그런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에 우리들도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우리가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특별히 북한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살아가는 지하교회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또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루속게 그 북한 정권이 무너지게 하시고 북한에 죽어가는 우리 동포들이 구원함을 받는 날이 하루속게 임할 수 있도록 중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왕같은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서 열방을 향해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가 귀하게 쓰임받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려면 이 세상에서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지 말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려면 세상에서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지 말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된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들도 거룩하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고요.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제자들로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보면 누가복음 12장 34절과 35절 말씀에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이 많이 그 맛을 잃었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예수님은 제자인 성도들에게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지만 만약 그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데도 쓸모가 없게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요즘 우리 한국 교회와 미국 교회들을 보고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프고
참 안타까운데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귀한 목회자님들과 대형 교회들이 여러 가지 스캔들과 비리로 세상 뉴스에 올라오는 것을 볼 때 참 마음이 아프고 참 무겁습니다. 많은 성도들에게 큰 영향력을 주었던 목회자가 한순간에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져서 쓰러지는 모습을 볼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목회자를 따랐던 그 성도들의 그 신앙이 무너지고 초신자들은 또 주님을 떠나갈 거를 생각하니까 너무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우리들이 이 마지막 때에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주님이 원하시는 정말 소금의 맛, 빛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목회자,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데도 쓸데없다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날마다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삶에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를 철저히 끊어버리고 주님만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가 되길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금세기 최고의 복음주의 신학자인 존 스토트는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을 가장 간단하게 표현하면 나를 따르다이다. 그러면서 먼저 버리는 일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첫째, 죄를 버려야 한다.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하는 데 있어서 첫째 요소이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도 이것을 거쳐야 한다. 회개와 믿음은 맥을 같이 한다. 따라서 죄를 버리지 않고 그리스도를 따를 수는 없다. 회개란 그릇된 것으로 알려진 모든 생각, 말, 행동 및 습관에서 단호하게 돌아서는 것을 의미한다. 자책감을 심하게 느끼거나 하나님께 사과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근본적으로 회개는 감정의 문제도 말의 문제도 아니다. 회개는 죄에 대한 마음과 태도의 내적 변화로 그 결과 행위의 변화도 따르는 것이다. 여기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다. 우리에게는 버릴 수 있으리라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는 죄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그 죄에서 벗어지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기꺼이 그것은 벗어질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은 습관적인 죄를 지으며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한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 말씀에도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이런 자들은 동성애자들을 말씀하고 있고요.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는 음식이나 재물을 탐내며 너무 지나치게 먹고 마시는 그 죄를 말하고 있어요.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는 거친 말투로 비난하거나 모욕을 주어 상처를 입히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고요.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회개하지 않는 자가 천국에 결탄코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삶에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를 끊어버리고 주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씻음받은 거룩한 성도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마주하는 그날까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 제자로 이 땅에 살아가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빛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려면 제자가 지불해야 될 비용을 잘 계산하고 주님을 따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 값이 무엇인지 잘 계산하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구원은 나의 공로가 아닌 주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만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의 은혜를 깨달은 성도가 되었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도 너희가 잘 계산하고 잘 생각하고 주님을 따라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함께 오늘 본문 누가복음 14장 28절로 33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로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르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으로서 저 2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 회친을 칭호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려면 너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께서 제자로 부르실 때 즉각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실 때 머뭇머뭇거리지 않고 즉각 바로 순종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참 안타까운 것은 부자 간호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실 때 자신의 많은 재물로 인해 주님을 따르지 못해서 영생을 받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영생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짧은 이 세상을 호화호식하며 즐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주님과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지혜로운 제자들이 되길 원하시고요. 부자 간원과 같이 잘못 계산해서 잘못 판단해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영생의 축복을 놓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길 원치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11 제자들과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이 부르실 때 바로 순종함으로써 주님을 따라가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참된 제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 날에 첫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여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주님의 참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참 제자가 되려면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지를 4가지로 말씀해 주셨어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주님의 참 제자가 되려면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첫 번째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로 주님을 따라가는 참 제자가 되려면 내 자신을 날마다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셨으며, 세 번째로 주님의 참 제자는 이 세상에서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지 않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셨으며, 마지막 4번째로 예수님은 제자가 지불해야 될 비용을 잘 계산하고 잘 생각하고 바른 결정을 내리며 살아가는 그런 제자들이 되라라고 우리 주님은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이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날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들로 변화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성장하고 자라갈 수 있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